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수없이 많은 그런 설교도 또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야곱의 영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영성을 살펴보고 우리도 야곱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참 험악한 길을 살았어요. 그가 마지막에 바로왕 앞에서 내 나이 139세인데 험악한 길을,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참으로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그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험악한 그런 삶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그의 영성은 한없이 깊고 또 놀라운 그런 깊은 영성이 함께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지 말고 그 야곱의 영성이라는 차원에서 야곱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 정말 그는 놀라운 영성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그의 전 생애가 신비로 가득 찬 그런 삶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비롭다, 더 신령하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정말 신비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은 얼마나 신비로운 삶을 살았느냐면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임신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비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뱃속에 쌍둥이가 서로 싸우냐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뱃속에서 이렇게 싸워졌기는데 이것들 낳으면 어떻게 되겠나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벌써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아주 그냥 심한 투쟁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태어날 때도 서로 장자가 되려고 아마 안에서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에서가 힘이 센 것 같아요. 그죠? 에서가 힘이 세고 터쳐 나오니까 야곱은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다. 내가 두 번째로 태어났다 소리 듣기 싫으니까 발목 잡고 나도 같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발목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복중에 태어난 아이가 저거 형 발목 잡고 나오느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차원에 보면요 벌써 놀라운 일이, 신비로운 어떤 배경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늘 어머니한테 리브가로부터 그냥 조용하게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말을 듣고 그러면서 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는 가슴에 새겼던 그 형에서는 그냥 들판으로 나가지고 막 사냥하고 막 쫓아다니는데 늘 그 어머니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조상에게 약속한, 그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그 약속을 들어오면서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마지막에 이제 대를 물려주는, 이건 그냥 뭐 들어가서 짐승 잡아오느라 먹고 내가 늘 축복해주고 싶다,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 장자의 축복을 그대로 물려주는 이 축복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기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리브가가 알고 큰일 나고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 말은 작은 자, 즉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되고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이삭은 그런 그 리브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거 직접 듣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원칙주의자들은 이놈이 먼저 났으니까 당연히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그 족장의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그냥 그 변장수를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들어가서 대신 축복을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죠. 외삼촌 집에 도망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외삼촌 집에 도망가는 중에 날이 저물어서 어떤 한 곳에 이르러 날이 저물어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큰 하늘의 사각다리 같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이런 광경을 꿈을 꾸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13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기가 막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늘 어머니로부터 듣던 그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줬고, 또 이삭도 물론 전해줬겠죠. 그 리브가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늘 야곱에게 전해주던 이런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그가 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사닥다리의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외삼촌 집에 갔는데 얼마나 외삼촌이요 교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시키면서까지 아주 착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재산을 모으게 하고 떠나오게 하고, 돌아오는데 그냥 이빨 갈고 있던 그 형 에스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거 돌아오기만 죽여버린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야곱은 야복강에 뒤에 홀로 남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실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가 승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세겜에 머무는데, 그가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그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처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 아들들이 이 양무기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너희들 할례해야 된다. 우리는 할례 없는 자들과는 절대로 혼인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런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은 이제 할례 해놨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공부도 못하죠. 그럼도 제대로 못던데 그때에 그냥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세겜 족속이 죽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이런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악랄한 짓을 한 이것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너무 두려워. 그렇게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가 떠날 때,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다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안전하게 가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도 아이를 낳고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들이요 빗나가가지고 정말 참 머리 아픈, 골머리 아픈 이런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이 아들은 참 기가 막히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요셉이요, 그 당돌하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꿈의 이야기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 형들이 전부 다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꿈 이야기. 기가 막힌. 그래 형들은 지금 뭐 꼼쟁이만 때리치고 제라는데 이 야곱은 그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모들은 마음에 두니라, 그의 마음에 두니라 이랬는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놈은 나를 닮아도 어찌 저렇게 나를 닮아도 않겠겠어요, 그죠? 자기도 꿈에서 참 신비로운 것을 경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 자기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거든. 그게 뭐냐면 그 하는 짓도 그렇지만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마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으리라.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요,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하고 그 에브라임 둘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그냥 두 지파를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이거는 당신보다 갑절 능력 있게 하십시오. 당신의 장자권을, 영적 장자권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여기 두 몫을 줬다는 것은, 두 지파를 줬다는 것은 요셉이 장자다.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나왔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요셉이라고 분명히 역대상 5장입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 전체를 보면 그의 영성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큰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그냥 경험하고 자녀들이 그리 흘러가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지팡이를 짚고 임종 직전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겨우 지팡이를 의지하고 이 12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거는요, 축복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단 같은 눈을 물어뜯는 일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 12지파의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을 예언해 준 것이거든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잖아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그 지파의 미래를 다 예언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렇게 그는 하고 인생 마무리를 짓는데, 우리는 이런 야곱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그 일반인들처럼 그냥 뭐 먹고 자고 뭐 이 외형적인 어떤 삶,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참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그 생애 전체가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의 영성을 본받고 훈련받아서 야곱 같은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곱의 영성은요, 정말 그 놀라운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신비로운 그는 타고난 영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아예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를 해줍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러워요. 야곱이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었거든요. 혹독한 박해도 받고 멸시도 받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전통이 있는 가정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오늘 박목사님 제가 완전 반대예요. 그 믿음의 전통, 이것이 정말 너무 소중하다.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다가 태어났다. 이것은요, 정말 큰 축복. 혹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모태신앙을 사는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 모태가 아니고 모태신앙. 그러면 안 되죠. 이게요, 얼마나 놀랍고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태신앙이 못됐다면 여러분들 자녀들 또 후손들은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태신앙으로서 양육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대를 이렇게 이어가고 더 원한다면 복중에서부터 신앙을 가진다는 참 복이 있는 믿습니다. 요즘 태교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태교를 하는데, 엄마들이 태교하는데 그 태교, 세상적인 태교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 태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중에서부터 영성을 쌓아가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와도요, 복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마리아가 오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온다 싶어서 안에 막 이 잉태한 상태에서 막 뛰고 춤추는 이런 사람, 그 복중에서부터 이런 그 타고난 영성을 가진 것이 참 귀하다. 그래서요, 영성 훈련은요, 나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더 깊은 영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구에 있을 때 집회를 하는데요,
장님 집사람 아들이 윤반석이라고 7살 때였나 막 이리 집회를 하는데 집에 와서 막 뛰고 찬양하고 막 하기만 여기서 서가지고 가운데서 입수가 우는 반석아 레온이 나도 모르겠어요. 자꾸 눈물이 나와요. 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니까 그냥 오늘. 그래 그게 뭐냐면 저 누나 말 안 듣고 딸 넷에 아들 하나 막내 아들 하나 이렇게 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누나들 괴롭혔겠어요. 성령께서 그 회개시키는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뭐 그런 일 많잖아요. 얼마 전에 그 같이 갔던 그 손녀도 이게요 7살짜리가 예언을 다 해요. 너무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난감 사다 주고 그 이름이 뭐지? 예언이 예언아 기도해봐라 기도. 그래 뭐 신용불량들이다 해생하는 거 파산. 그 7살짜리 파산이 뭔지 압니까? 파산 알아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릴 적부터 이런 영성훈련 여러분들의 그 자녀나 손주들이 이렇게 어릴 적부터 모태의 타고난 영성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정말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가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그는 받아 믿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팥죽 장사를 왜 하고 아버지를 왜 속였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라서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또 뭐 형을 속이가 팥죽 장사해가 장자 명분을 뺏었고 아버지를 속이가지고 장자 명분을 뺏었고 막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어머니로부터 늘 전해드린 게 있거든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 조부에 이런 약속을 했다. 그리고 네가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분명히 네가 장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이 한 이 모든 복을 네가 받을 것이야. 네 복에 늘 이런 말을 듣.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었는데 자기는 장자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는 거 보면 반드시 내가 아닌 에서에게 모든 걸 다 장자권 줄 거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장자권을 내가 찾아와야 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하면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뺏길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장자권을 내가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팥죽 장사하는 기가 막힌 기회가 왔잖아요. 팥죽 끓이는데 그 형이 데리고 레벨트 갔다 와다가 피곤하고 배고파서 팥죽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 하자. 뭐냐? 형 장자권 그거 내놔라. 근데 팥죽 줄게. 이래가지고 그 덤백구이 같은 게 있으면 그냥 뭐 그거 중요하나 줘보고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참 기가 막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야곱이 그 에스의 배고픈 사정과 그 사정을 다 이용해가지고 장자권하고 바꾸자 이렇게 팥죽 주고 장자를 딱 그 받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나쁜 놈 형을 속여 그래가 형의 장자권을 팥죽 주고 사 갈치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보셨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 다 해놓은데 저놈이 내가 약속하고 내가 예언하고 내가 뜻하는 데 그대로 욕먹을 걸 생각하면서 그대로 이루어가는구나.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그랬기나 말았기나 이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변장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가서 그냥 기도받잖아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만져보고 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삭이 뭐라고 말해요? 만져 보니까 몸은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이네. 뭔 소리예요?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지만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하신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를 돌려놓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거 잘못하면요, 만약에 그 이삭이 거짓인 것을 알고 이 괘씸한 놈, 나를 속이다니, 감히 하나님께서 준 족장의 축복을 물려준 네가 장난을 쳐? 그리고 저주해버리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냥 장난이 아니다. 그런 일을 그는 정말 저주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받아가는 이런 놀라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목사님으로부터 듣든지 예언자로부터 듣든지 성경을 읽을 때 듣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딱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진 않지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거 붙들어야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욕을 먹든지 저주를 받든지, 저주를 받는 상로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 부여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부여잡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나가는 그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도요, 그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었습니다. 전에는 어머니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지만은 오늘은 13절부터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직접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사모니 하나님 직접 이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사닥다리, 이 환상, 이 꿈, 이걸 세울 때 사닥다리 하늘 문 열리니 이것만 천사들이 오라락내락 이것만 생각하고 진짜 알맹이는 그 허지부지 생각하는 경우 참 많은데, 사닥다리 환상도 좋고 천사들이 오라락내락 다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13절부터 15절에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것이, 그게 뭐냐면 사닥다리 꿈 이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맞다, 어머니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은 한 번 듣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두 번 쉬면 계속 모양 다르게 다른 장소에서 계속 같은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언약으로 주시는데 그것은 두 번, 세 번 다른 모양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또한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냥 아내를 얻는데도 속았고, 덕분에 그냥 두 아내나 12아들까지 낳았지만 속았고, 품삯도 그냥 10번이나 그냥 바깥치기 하면서 그냥 그를 그냥 혹사시켰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요, 이 외삼촌 라반이요, 그냥 다 착취하니까 야곱이 이제 나 그만해요. 집은 내가 고향 돌아가려면 한 길에 붙들어 놔야 되거든. 붙들어 놔야만이 야곱 때문에 계속 복을 받으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그러면 잘해줄 테니까 어떻게 하고? 더 이제 우리 집 더 있거라. 붙들어 놓을 조건으로 타협을 할 때 야곱이 그럼 나 품삯을 주십시오. 어떤 걸 달라고 했냐면, 이 염소 중에 뭐 아롱진 거, 양 중에 뭐 아롱진 거, 염소 중에 흰무늬가 있는 거, 그 언뜻 딱 봐가지고 분명하게 구분되는 이거 내 소유로 주십시오. 그 나발은 너무 좋았어요. 이 덩시 같은 게 염소 중에 흰 점이 몇 개 나온다고. 양 중에 울렁울렁 양이 몇 개, 양은 보시면 전부 흰색이고 염소는 까만색이에요. 그 염소가 흰점 들고 나오고 양이 얼룩무늬 들고 나오는 극히 드물거든요. 안 많단 말이에요. 그것만 나에게 돌아가요. 나간이 좋아가지고 입이 한 끼에 걸렸어요. 걸렸을 것 같아. 그래 하자 했는데요, 야곱은 어떻게 건강하고 튼튼한 놈이 물 먹으러 와서 교미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하는 거 보면요,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플라타나스나무인데,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씌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생리적으로도 과학적 도무지 이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물학자들이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는데 그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플라타나스 나무를 갖다가 껍질 이렇게 얼룩얼룩 해놓고 물가에 이 양들이 튼실한 놈들이 와서 교미할 때 그 앞에 붙여도 그거 쳐다보고 교미를 하고, 그리고 막 새겨나게 얼룩무늬 나왔다는 거예요. 설명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이 아무리 그 품삯을 그냥 변경시켜가면 나를 착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신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염소 중에 흰점이 있는 양 중에 얼룩무늬 있는 이런 거를 내 품삯으로 해도 하나님 반드시 그게 많아지고 튼실한 건데, 저는 그런 거 덜쩍 입고 나올 기라고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믿기만 한 것이 아니고, 뭔가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 껍질 빗기가 해놨다고 해서 그거 쳐다보고 교미한 양이 뭐 얼룩무늬 달고 나왔다, 나무 껍질이 얼룩얼룩 하니까 그게 달고 나왔다, 아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믿고 뭔가 액션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뭔가 액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액션을 믿음의 행동 그걸 보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룩무늬 달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달리 설명되어 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생리 설명되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 가다가 도무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리라 믿고 야곱처럼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양들 앞에 세우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정성과 열정과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경에 그런 게 어딨노? 성경에 그런 게 어딨노?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성경에 없는 게 성령님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에 없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단지 우리가 이 영적 사역을 하고 우리 영성 훈련을 받을 때에 말씀에 있는 것만 아니것이다. 말씀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았으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과학적인 것 같고 비상식적인 것 같고 도무지 이치 안 맞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앞치마와 손수건을 환자에게 던지니 귀신이 든 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설명됩니까? 그게 무슨 의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천막 만드는 거 앞에 놓고 이렇게 작업하던 작업 앞치마 그 환자에 갖다 집어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 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돼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 사도가 이걸 얹어도, 내가 직접 한서 이것만 얹어도 귀신도 나오고 병도 떠나 간다는 믿음에서 얹으니까 귀신도 나오고 병 나는 거예요. 손수건을 던지니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그 부흥사예요. 그분이 손수건 던지는 게 돼가지고 우리를 춤춰다 차! 샥! 서로 봐달라고 만나야지. 여러분, 그걸 보면요, 그 어떤 사람 참 골고루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 물론 그런 바울이 손수건 던지는 언제도 그냥 병도 낫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던졌는지 몰라도요, 그렇게 던지는 손수건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불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말씀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을 믿었으면은 그때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그런 영성, 바로 야곱의 영성이다. 야곱의 그 나무 껍질 삐껴가지고 그 양들 교미하는데 내가에 세우는 이거는요, 어떤 것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냥 야곱의 영성이에요. 그가 그런 믿음을, 언약을 받았으니까 언약을 믿고 영적으로 행한 행동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요,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것처럼 사닥다리를 통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 사닥다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비밀과 은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놀라운 비밀과 그 언약을 그는 체험을 했는데, 우리는 이런 많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늘 그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깊은 영성을 쌓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간이 바로 리브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또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정말 영적 멘토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깊어지느냐 아니면 더 육적으로 흘러가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성이 깊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훈련받으면 그렇게 갑니다. 근데 무슨 방언 몸 필요한데 예언 성경인데 예언이 몸 필요,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만나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는 걸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성령님 인도를 받는 이런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런 사람을 영적 멘토로 두면 깊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찾으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귀한 영적 멘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이 야곱의 그 어머니 리베가와 야곱이요, 그 요셉한테 그냥 이 분장을 해가 들어갈 때 재미있었겠어요?
저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생각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귀한 아들이 지어줘봤거든. 그리고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영적 멘토와 멘티를 합니까? 이건요, 이런 그 목숨을 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또 훈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영적 멘토를 찾으시고 또 여러분도 그런 좋은 영적인 멘토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영적인, 이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 실제로 그냥 실험했고 실제로 환도를 쳐가지고 그냥 이 탈골되게 해서 쩔룩거리고 이 실질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건요 얼마나 깊은 영적인 체험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빨을 갈던 그 에서가 400명 군사 데리고 죽이려고 해서 이 에서가 어떻게 해요? 호위무사가 되어버리잖아요. 호위무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두려움을요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정말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또 깊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요 영성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영성 훈련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영성 훈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영성 훈련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을 때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그 형 에스로부터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요셉이 그냥 장자가 아니라 11번째 아니면 그죠? 11번째 아들이 지금 장자 노릇을, 장자의 비전을 가지고 장자로서의 그 꿈을 가지고 장자로서 은혜를 믿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 아버지가 이제 늙고 죽을 때 되니까 이제 장자 축복 받으려고 어떻게 요쪽에는 므낫세, 요쪽에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 야곱 요래 딱 얹으면 오른쪽 손이 므낫세한테 가고 왼쪽 손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한테 가고 요래 딱 데리고 이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 족장 축복을 받고 요래가 기대해봐요. 요래는 아버지 아닌데 요래인데 난 안다 이렇게 기도했어. 그게 뭡니까? 난 하나님 뜻이.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러 번 나서 이스라엘 10지파를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야곱은요 마지막에 12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예언 기도를 하고,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잖아요. 각 지파 하나하나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 예언해주는 그 기도는요 한없이 깊은 영성의 기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이 그냥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 그 험악한 인생 왜 살았겠어요? 잘 먹고 잘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인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좀 은사받고 능력받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뭐 또 한 뽐내보자, 안 그러면 뭐 좀 해보자,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언약,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그것을 위하여 참 깊이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그래서 야곱의 영성처럼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